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저녁도 저희들을 말씀과 대하게 주셔서 감사합니다. 마음밭을 옥토로 만드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열매 맺게 하시고 우리가 변화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전하는 자의 입술을 주장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전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물 바친 손길들 그 정성을 보시고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감사의 제목마다 더욱 큰 감사의 생활이 이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기도하는 제목마다 다 응답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제가 시내 갔다 오는데 비가 엄청 오더라고요. 와서 길이 다 끊어져 가지고 아마 통행이 지금 좀 안 될지도 모르겠어요. 겨우겨우 왔는데 그래도 하나님 은혜죠. 옛날에 사오정이가 수학 숙제가 하기 싫었어요. 그래서 수학 숙제 해오려는데 안 해갔어요. 선생님이 수학 숙제 안 해오는 분들 나와. 근데 7명이 나오는데 사오정이 나오면서 어디서야 안 아플까? 우리 선생님 몸이 약하시니까 첫째는 세게 때리다가 점점 약하게 때리겠지. 그리고 맨 뒤에 섰어요. 근데 선생님이 때리는데 첫째는 1대, 둘째는 2대, 셋째는 3대. 7대 맞았어, 7대. 너무 화가 나가지고서 숙제를 또 안 해갔어요. 그 다음날 숙제 안 해온 놈들 나와. 그런데 5명이 나오는데 나오면서 어제 뒤에 섰다가 손해봤지. 앞에 서자 앞에. 잽싸게 앞에 딱 섰는데 그날은 선생님이 앞에 쓴 사오정만 탁 때리더니 나 오늘 너무 기운이 없어서 못 때리니까 다 들어가. 그래가지고서는 또 손해봤어요. 너무 화가 나가지고 또 숙제를 안 해갔어요. 그 다음날 숙제 안 해온 놈들 나왔는데 3명이 나오는데 앞에서도 손에 뒤에서도 손에 가운데 서자 가운데. 그래서 비집고 들어가서 가운데 섰더니 그날은 선생님이 내가 오늘 너무 기운이 없어서 때릴 기운도 없으니까 앞에 하고 가운데 박치기, 가운데 하고 뒤에 박치기. 그래가지고 또 손해봤어요. 여러분 사는데도요 소신이 있게 살아야지 손해를 안 봐. 누가 이 말 한다고 이리 쏠려가고 저 말 한다고 저리 쏠려가고 부동산 좋다고 거기 쏠려가고 주식 좋다고 쏠려가고 경마장 가고 그러면 망하는 거예요. 소신껏 사시기 바랍니다. 나는 이거다. 그런 게 있어야죠. 그래야 손해를 안 보는 거예요. 예수를 믿어도요 소신껏 믿어야 돼. 내 믿음은 이거다라고 소신 있게 주장하고 그것대로 믿는 거예요. 그가 누가 뭐 산기도 좋다 그러면 거기 몰려가고요. 무료 성경 공부해 준다 그러면 거기 따라가고요. 예언기도 한다 그러면 거기 몰려가고 그 사람 반드시 신앙적으로 문제가 생겨요. 우리는 믿는 걸 확실히 하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누가 여러분에게 당신 뭘 믿어 하면은 설명할 거리를 갖고 신앙생활을 하세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사람들만 좋아가지고 믿긴 열심히 믿는데 당신 뭘 믿어 그러면 할 말이 없어. 할 말이. 이단들은 그거 훈련해가지고서는 성경 토론하지. 아무것도 모르는데 그 훈련 받는 것만 가지고 하자니까 그냥 혹하고 넘어가는 거예요. 이단들이 성경을 제대로 알면 이단이 되질 않지. 신천지에 빠질 수가 없죠. 내가 한 번은 전도사 시절에 그때는 토요 집회가 있었어요. 중고등부가 토요 집회가 있었는데 지금은 애들이 바빠가지고 뭐 토요 집회고 뭐고 없어.
요새는 고3들이 너무 바빠가지고 인사가 바뀌었대. 옛날에는 어머니 학교 다녀오겠습니다 그랬는데 요새는 하도 학교에서 그냥 사니까 선생님 집에 다녀오겠습니다 그런데, 참 그때는 토요 집회가 있었어요. 근데 한 번은 난 모르는 고등학생 녀석이 와가지고 날 보고 성경 토론하지. 이 봤더니 여호와의 증인에서 왔어요. 그냥 하기가 싫은데 이놈 어떻게 쫓아버릴까 하고서 몇 마디 주고받았더니 성경도 몰라요. 근데 요한계시록 가지고 하지.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야, 내가 너한테 질문 하나 할 텐데 그 질문 맞추면은 나하고 성경 토론하고 아니면 너 집에 가는 거다. 좋대. 그래서 인류의 시조가 누구냐 그랬더니 이놈이 아담과 하와를 몰라. 그 집에 가라 그랬어요. 집에 가라. 이단들은요 성경을 몰라요. 근데 그 사람들은 훈련을 받아. 5분, 10분, 30분 설명할 훈련을 받아.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믿다가 당해내지를 못하는 거지. 여러분 믿는데 뭘 믿는가를 확실히 정하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옛날에 어느 교회에 할머니 한 분이 계신데 앞자리에 앉아가지고서 그 자듯이 졸아. 이게 참 설교 시간에 졸면은 참 힘들거든요, 설교자가. 근데 내가 이렇게 부흥회도 다니고 그냥 주일마다 이 교회 저 교회 가보면 그거 조는 사람들이 있어요, 꼭. 수동교회는 없는데. 근데 설교할 때 보니까 조는 것도 세 종류로 줘라. 찬송파가 있어요, 찬송파가. 찬송파 어떻게 조냐? 앞으로 줘라. 옳습니다. 맞습니다. 아멘입니다. 그러면 그런 대로 괜찮아요. 근데 설교하는데 반대파가 있어. 틀렸는데요. 아닌데요. 잡아요. 참 미워요. 미워. 근데 의심파가 있어요. 이상한데요. 그럴까요? 어이구 그냥 정 졸리면 앞으로 주세요. 옳습니다. 맞습니다. 해야 내가 설교를 해먹지. 근데 이 할머니가 반대파네. 잡아제끼면서 졸아요. 그 앞에 앉아가지고서 맨날 틀렸대. 담임 목사님은 그런가 보다 하고서 봐줬는데 그 교회에 부흥회가 시작이 됐어요. 이 강사 목사님 모셔놓고 여기 앉아가지고 틀렸다 그러면 그거 되겠어요? 실례지. 이 할머니 자리를 좀 옮기려고 목사님이 뭘 하기는 그렇고 전도사님 시켜가지고서는 할머니 주무실래면 집에 가서 주무세요. 여기서 그러지 마시고. 그랬더니 할머니가 여기가 내 아버지 집인데 어디 가서 자라 그러느냐고. 그 말도 맞지. 그래서 못 내쫓았어요. 부흥회가 시작이 됐는데 아니나 다를까 부흥사 목사님이 이게 눈에 거슬려 가지고 설교가 안 되네. 저 할머니 골탕 좀 먹여야 되겠다. 그러고서는 나처럼 조용히 말씀하시다가 책상 하나 한번 탁 쳤어요. 여러분 믿습니까? 그랬더니 할머니가 깜짝 놀래가지고 아멘 했어. 할머니를 가리키면서 믿긴 뭘 믿어 그랬더니 아무거나요 그랬어요. 아무거나 믿는 건 믿음이 아니고 뭘 설명해야 된다니까 믿음이 뭔지. 자, 내가 지금부터 설명해 드릴 테니까 그대로 기억했다가 다른 사람한테 또 얘기하세요. 우리가 뭘 믿느냐 하는 거야. 자, 여기 시계가 있어요. 시계가. 이 시계는 양 넣어서 가는 싼 시계입니다. 우리 집에 진짜 비싼 시계가 있어요. 롤렉스라고 아시나 몰라. 그거 짝퉁이 아닙니다. 내가 그 독일에서 선물 받았으니까. 진짜 비싼 시계인데 내가 그걸 안 차고 다녀요. 결혼 예물로 받았는데 결혼식 날 한번 차고 내가 안 차요. 목사 팔목에 너무 사치스러운 것 같아. 그래서 나 이거 도저히 못 차겠다. 그래가지고선 밥만 주고 있어요. 밥만 주고 있는데 이거 차고 다녀요. 내 앞에서 시계 자랑하지 마. 자,
이게 롤렉스 시계라고 치고, 내가 시계 자랑을 하면은 여러분 중에 이 시계 가지고 싶은 사람이 있을까 없을까? 있어. 공짜 좋아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이게 값을 따질 수 없이 의미가 있는 귀한 시계인데 그래도 여러분 중에 가지고 싶은 사람이 있을 것 같아서 다 드릴 수는 없고 맨 먼저 손 드는 사람에게 주겠습니다. 그럼 여러분이 손 들까 안 들까? 들죠. 그럼 내가 줄까 안 줄까? 생각 좀 해보고. 자, 제일 먼저 손 드는 사람에게 주겠습니다는 뭐예요? 그게 약속이에요. 따라합시다. 약속. 나 주세요 하고 손 든 거 뭘까요? 그게 바로 믿음이에요. 이거 따라해 봅시다. 믿음. 자, 이 사람 뭘 믿고 손 들었어요? 약속을 믿고 손 들었어요. 약속을 믿고 손 드는 거예요. 그러면은 약속대로 줘야죠. 우리가 뭘 믿는 사람들이냐면 약속을 믿는 사람들이에요. 이것도 따라해 봅시다. 나는 약속을 믿습니다. 약속을 믿는 거예요. 약속을 믿는 거예요. 자, 기도 왜 하죠? 구하면 주신다 그랬잖아요. 그게 뭘까요? 약속이라니까. 그러니까 약속에 의거해서 달라고 하면은 정당한 거예요. 약속도 없는데 달라 그러면 깡패지. 약속을 바로 알고 구해야 정당한 기도가 되는 거예요. 우리는 기독교의 신앙은 약속에 근거해 있어요. 자, 그런데 아무 약속이나 믿으면 믿음이 되느냐 하면 그렇지 않아요. 세상에는요, 약속이 많아요. 정치가들의 약속은 반에 반만 믿어도 돼요. 이 공약을 남발하거든요. 지키지도 못할 약속 마구 해대요. 친구 사이의 약속은요, 이해관계가 걸리면 깨지는 거예요. 심지어는 부부 사이의 약속도요, 깰 수가 있어요. 세상에 영원히 우리를 안심시키고 영원히 변하지 않는 약속, 그 약속을 믿어야 되는데 그 약속이 어떤 약속이냐 하는 거예요. 아무리 김연아라 그래도요, 빙판이 이게 튼튼해야지 금이 쩍쩍한 데서는 제 실력 발휘를 못해요. 아무리 피아니스트가 기량이 좋아도 다리 하나가 너덜너덜한데 그런데 앉아가지고서는 피아노 못 치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 변하지 않는 영원한 버팀목이 되는 영원한 약속, 그건 하나밖에 없어요. 누구의 약속? 하나님의 약속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무슨 불교의 약속을 믿는 게 아니에요. 정치가들의 약속을 믿는 게 아니에요. 성인 군자의 약속을 믿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사람들이에요. 또 따라해 봅시다. 나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습니다. 우리는 뭘 믿느냐 하면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을 많이 알아야 되겠죠. 그러니까. 자, 그런데 하나님의 약속은 어디 가야 발견할 수 있느냐 하는 거예요. 어느 책에 하나님의 약속이 있냐 이거예요. 1년에 우리나라에 6만 권의 책이 발행이 돼요. 어떤 책은요 10만 원도 넘어요. 어떤 책은 유명한 저자가 써서 베스트셀러도 있어요. 그런데 그런 책 아무리 뒤져봐도 하나님의 약속이 없어요. 하나님의 약속은 유명한 사람이 쓴 책에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약속을 담고 있는 책은 하나밖에 없어요. 무슨 책? 성경책이에요. 성경이에요. 이 책이요, 이름이 홀리 바이블인데, 성경인데 사실은 홀리 바이블은 아명이고 이 책에 본명이 있어요. 본명이. 그게 뭐냐면 테스타멘트라는 거예요. 테스타멘트가 무슨 말이냐면 약속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올드 테스타멘트, 뉴 테스타멘트에서 구약, 신약 그래요. 구약이 무슨 말? 옛날 약속. 신약은 새로운 약속.
이 책 이름이 본래가 약속의 책이에요. 누구의 약속?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다 그러면서 딴 책 갖다 들이대면 안 돼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다 그러면서 다른 무슨 원리 강론 갖다 들이대면 안 된다니까. 하나님의 약속은요, 여기에 완벽하게 들어 있어요. 여기 뺄 것도 없고 더할 것도 없어요. 빼자면 이단이고 더하자면 사입이에요. 여기 100% 완전하신 하나님의 약속이 다 들어있는 이 책, 바로 성경책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다는 것은 바로 성경을 믿는다, 그런 의미가 되는 거예요. 또 따라해 봅시다. 나는 성경을 믿습니다. 네, 성경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기다 뭐 첨가하는 것들이 이단들이에요. 네? 이단들이 뭐예요? 예수님의 구원이 완전하지 못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교주가 완성하겠다는 거예요. 네? 우리나라에 자칭 재림 예수라는 사람이 지금까지 50명 있었어. 50명. 내가 하나님이다 그런 사람이 20명 있었어요. 네? 한심해요. 한심해요. 왜 그렇게 될까? 성경에 뭘 자꾸 추가하려고 그래요. 성경에서 뭘 자꾸 빼려고 그래요. 네? 여러분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무슨 예언 기도가 그렇게 많아요. 큰일 날 소리예요. 여기에 이미 다 있어요. 네? 우리의 신앙의 기본적인 것이 100% 여기 있다니까. 네? 이것 이외에 다른 거 필요 없어요. 왜 그렇게 천국 갔다 온 사람, 지옥 갔다 온 사람이 왜 이렇게 많아졌죠? 예? 그거 어떡하라고? 예? 바울은 3층 천에 갔다 왔는데 아무 소리도 안 하잖아요. 그걸로 전도하지 않겠다는 거잖아요. 3층 천에 갔다 오긴 했는데 내가 과하게 선전될까 봐 내 말을 안 하겠다. 그리고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바울은요, 그런 간증거리로 전도하지 않았어요. 분명히 성경대로 믿어야 돼요. 성경대로 믿어야 되는데 한국 교회가 자꾸 이상해지고 있어요. 이상해지고 있어요. 부자와 나사로의 이야기에서도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하시지 않아요? 그 부자가 주님, 저 나사로를 내 살아있는 형제들에게 좀 가서 전도하게 해주세요. 주님이 거절하세요. 살아있는 자들의 음성을 들을지라고. 어디 갔다 온 사람들 얘기로 전도하겠어요? 그건 성경의 원리가 아니라니까. 아닌데 왜 자꾸 그래? 예? 성경을 똑바로 보시기 바랍니다. 성경대로만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성경을 믿는 사람이에요. 다른 것 갖다 대면 안 되는 거예요. 예? 그냥 무료 성경 공부한다고 따라가지 마세요. 그거 다 신천지들이야. 예? 그런데 혹하면 안 되는 거예요. 누가 여러분에게 예언 기도한다고 머리 뒤밀지 말아요. 큰일 나. 예? 나중에 다 돈 달래는 거예요. 그게 다. 성경만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으로 충분해요. 성경으로 100% 완전해요. 하나님의 약속이 여기다 있다니까. 따라합시다. 나는 성경을 믿습니다. 성경을 믿는 거예요. 우리는 뭘 믿냐면 성경을 믿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성경을 믿는다는 말은 또 뭐냐? 성경은요, 수천 년 동안 쓰여졌어요. 성경에는 수백 명의 주인공들이 나와요. 도대체 성경에 누구를 믿어야 제대로 믿는 거냐 이거예요. 아, 나는 아브라함을 믿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아브라함은요, 기독교도 믿고 천주교도 믿고 이슬람도 믿고 유태교도 믿어요. 그러나 잘못된 신앙이에요. 어떤 사람들은 베드로 믿는 사람들이 있어요. 천국의 열쇠 받았다고. 예? 잘못됐어요. 유럽에 가면 캐톨릭도 이단이 있는데 어떤 종파는요, 보름달만 뜨면 마리아가 어느 산에 강림을 한대. 거기 우르르 몰려가요. 예? 오늘같이 비 오는 날은 어떻게 하나 몰라. 예? 잘못됐어요.
어떤 사람들은 가론 유다 연구회를 만들어 가지고 가론 유다가 교주야. 자, 성경에 많은 인물들이 있지만 주인공 중에 주인공이 계세요.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책이에요. 구약은 무슨 책? 오실 메시아에 대한 책. 신약은 무슨 책? 오신 메시아에 대한 책. 너희가 영생을 얻는 줄 알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나에 대해서 증언하는 것이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계세요. 성경은 어디를 보나 예수님이 주인공이에요. 그래서 성경을 다 읽으면은 예수 믿게 돼 있어요. 여러분 예수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이외에 다른 주인공이 없어요. 창세기 복잡해도 별거 아니에요. 예수님 중심으로 해석하면 되는 거예요. 시편 누구에 대한 얘기예요? 예수님에 대한 얘기라고. 이사야서 누구에 대한 말씀이에요?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함. 그가 누굴까? 예수님이라니까요. 그런데 이상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가 다른 사람이래. 그거 잘못됐죠. 그 엉터리죠. 그런 신학자들이 있어요. 요한계시록 예수님 중심으로 해석하면 틀림없어요. 성경은 온통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밖에 없어요. 성경을 다 읽은 다음에 예수를 믿는 거예요. 이것도 한번 따라해 봅시다. 나는 예수를 믿습니다. 이게 우리 믿음이에요. 우리 믿음에 대한 설명이라고. 당신 뭘 믿어 할 때 예수 믿습니다 하세요. 자, 그 다음에 예수를 믿는다는 말은 또 뭐냐? 예수를 믿는다는 말이 그게 단순하지 않아요. 예수님이 귀한 산상수훈 같은 말씀도 전하시고 병자도 고치시고 떡도 먹이시고 기적도 베푸시고 죽었다 살아나시기도 하시고. 도대체 뭘 믿어야 예수 믿는 거냐 이거야. 아, 나는 병 좀 고치려고 나온다고. 그 사람에게 예수님 누굴까? 의사지 뭐. 구세주가 되지 못해요. 아, 병 고치면 다 믿겠지. 천만에. 나병 환자 10사람 고쳐줬는데 몇 사람 왔어요? 하나 오고 다 9명이 안 왔어요. 그런 거예요. 그런 거예요. 아, 난 산상수훈의 말씀이 좋아서 따라다닌다고. 원수를 사랑하라 얼마나 좋냐. 그 사람에게 예수님은 누굴까? 윤리 선생이에요. 구세주가 되지 못해요. 평생 예수님을 구세주로 고백하지 못해요. 아, 나 경제적인 문제 좀 해결하려고 따라다닌다. 그 사람에게 예수님은요, 자선사업가예요. 구세주가 되지 못해요. 구세주가 되지 못해요. 자, 예수님의 행적 중에 우리에게 제일 의미가 있고 중요한 것이 뭘까요? 십자가 사건이에요. 우리의 죄를 위해 죄 없으신 예수님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셔서 우리가 믿기만 하면 죄 사함 받고 영생 얻는다는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다는 말은 바로 십자가 사건을 믿는다는 의미가 되어야 돼요. 십자가는요, 우리에게 두 가지를 가르쳐줘요. 하나는 내가 얼마만큼 죄인인가 하는 것을 가르쳐줘요. 십자가를 바라볼 때 우리는 경범죄인들이 아니에요. 죽어 마땅할 죄인인데 예수님이 피 흘려서 우리를 피값으로 구원하셨어요. 자, 이 시계가 100만 원짜리라 그러면 내가 이 시계를 살려면 100만 원 줘야 돼요. 50만 원 가지고 어림도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피값으로 사셨는데 독생자 외아들 희생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우리는 십자가를 바라볼 때 우리가 얼마만큼 죄인인가 그걸 깨닫는 거예요. 둘째로 십자가는 내가 얼마만큼 가치 있는 자인가 하는 것을 가르쳐줘요. 이 시계를 내가 100만 원에 샀다면 이 시계는 내게 100만 원의 가치가 있어서 100만 원 준 거잖아요. 10만 원짜리를 100만 원 줄 리는 없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피값으로 사셨다면, 독생자 외아들 희생하셨다면 적어도 하나님 앞에 우리의 가치는 아들과 딸의 가치가 있는 거예요. 세상이 여러분을 뭐라고 하든 상관없어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아들로 보시고 딸로 보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주어진다 그랬어요. 예수 믿는 순간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의 가치를 얻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는 우리에게 귀한 거예요. 예수 믿는 것은 십자가 사건을 믿는 거예요. 이것도 따라해 봅시다. 나는 십자가 사건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내가 죄인이었으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죄를 위해 죽으시고 내가 구원받은 사실을 먼저 믿어야 우선순위가 맞는 거예요. 그 다음에 병 고치는 사건도 믿고 오병이어의 기적도 믿고 그 다음에 산상수훈도 믿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집에 잘 보이는 곳에 십자가 잘 걸어 놓으세요. 교회 와가지고 뭐부터 봐요? 십자가부터 보세요. 자, 십자가 사건을 믿는다는 말은 또 뭐냐? 결론적으로 말해서 십자가 사건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다는 단적인 증거예요. 십자가를 보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믿는 거예요. 십자가가 없었다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지 못해요. 우린 너무 미련해요. 너무 차원이 낮아요. 무슨 증거가 있어야 우리는 사랑을 알 수 있어요. 우리 집에 개가 한 마리 있는데 내가 그놈을 사랑한다고요. 한 번은 내가 땅바닥에 배를 깔고 그놈하고 눈높이를 맞춰가지고 사랑한다고 고백했더니 이놈이 막 물려 그래. 싸우려 그래 나하고. 어떻게 해야 사랑이 전달될까? 뼈다귀 하나 주면서 사랑한다 그래야죠. 하나님이 부정할 수 없는 사랑의 증거를 보여주셨어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해 죽으심으로 하나님이 우리에 대한 자기 사랑을 불도장을 찍었어요. 확증하셨어요. 십자가를 보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고 깨닫는 거예요. 이거 따라합시다.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뭘 믿느냐 하면 하나님의 사랑을 믿는 거예요. 세상에 살면 마귀가 얼마나 시험하나 몰라.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너한테 그런 일이 일어나냐? 하나님 너 버렸다. 하나님 너 사랑하지 않아. 만신창이가 돼가지고서 그 교회당에 오면은 먼저 보이는 게 십자가예요. 확증된 사랑의 증거를 보는 거예요. 그러면 마음이 다시 회복이 돼요. 아, 내가 잘못 생각했구나. 부정할 수 없는 사랑의 증거가 저기 있는데 내가 잘못 생각했구나.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셨나. 하나님이 나를 자녀로 삼아주시지 않았나. 예배 시간에 회복이 되고 다시 세상에 나가는 거예요. 그럼 또 마귀가 얼마나 시험해. 하나님 너 사랑하지 않는다. 하나님 너 버렸다. 또 십자가 바라보는 거예요. 그게 예배예요. 할렐루야. 내가 엊그저께 부산에 세계로 교회란 데 가서 1일 부흥회했어. 1일 부흥회. 아침부터 저녁까지. 그 교회는요 200명 교인이 10년 만에 2,000명 됐대. 교회당이 얼마나 큰지. 근데 낮 예배 설교 마쳤는데 어떤 여집사가 찾아왔어요. 그러면서 고맙다고 성경에다가 사인 하나 해달라고. 뭐냐 그랬더니 자기가 자살하려고 약봉지 들고 왔대요. 요 예배 땡하고 나 죽습니다 했는데 오늘 말씀 듣고 내가 자살할 걸 포기하고 다시 살아났다고. 고맙다고 사인해달래요.
여러분, 예배는요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예? 말씀 한번 듣고 안 듣고가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사랑을 십자가를 통해 확증해 주셨는데 우리는 세상에 살면서 다 잊어먹고 말았어요. 다시 예배 시간에 회복해야 일주일 또 사는 거예요. 일주일 사는 거예요. 예배 자리를 귀하게 여기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예배 와서 별거 있나요? 십자가 하나 바라보고 가면 돼요. 십자가 하나 바라보고 가면 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구나. 지금도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아멘. 그러고 가면 그게 예배지 뭐. 그게 예배예요. 여러분, 다른 거 다 잊어먹어도 괜찮아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다는 그 하나만은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만 있으면 세상의 근심 염려가 문제가 아니에요. 사랑이 확인되지 않아서 문제인 거예요. 내가 벌써 한 5, 6년 됐네요. 모스크바를 갔어요. 모스크바 갔는데 그땐 금요일 날 저녁에 도착했습니다. 근데 세 번째 방문이라 뭐 신기한 것도 없고 볼 걸 다 봤는데 그 나라는 그때 주 5일 근무해가지고 토요일 날 아무것도 안 해. 관공서도 안 하고 학교도 안 하고 아무것도 안 해. 그래서 에이 뭐 할까 하다가 봤지만 또 보자 그러고서 전쟁기념관을 갔어요. 이 전쟁기념관이 뭐냐 하면은 그 소련이 히틀러하고 싸워가지고서 그 이긴 승전 그걸 높은 탑을 세우고 건물을 막 어마어마하게 짓고 광장이 뭐 얼마나 넓은지요. 그런 걸 만들어 놨어요. 그런데 토요일 날 나가니까 진풍경이 벌어졌어요. 결혼식을 마친 신랑 신부들이 다 그 광장에 모이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나라하고 풍습이 다른 게 거기는 신혼여행이 없어. 신혼여행은 없고 그 예복 그대로 드레스 그대로 신랑 신부들이 거리로 쏟아져 나오는데 맨 먼저 들리는 데가 전쟁기념탑이에요. 그 수백 쌍이 모여드는데 그 예복을 입고 모여드니 얼마나 진풍경입니까? 그 전쟁기념탑에다가 헌화를 하고 우리의 행복이 당신들의 눈물과 피, 수고 때문입니다. 감사합니다. 그런 헌화를 한대요. 우리나라로 말하면 국립묘지에 헌화하고 신혼여행 가는 거지. 그땐 잠옷 엄숙하더라고요. 그 다음에는 어디로 가느냐면 이 신랑 신부들이 레닌 언덕이라고 하는 곳으로 가요. 그 모스크바는 다 평지인데 거기만 구릉지대라 높지도 않은데 모스크바 시내를 다 볼 수 있어요. 레닌 언덕. 거기는요 분위기가 얼마나 명랑해졌는지 막 춤판이 벌어지고 막 술판이 벌어지고 토요일 날은 고정 악대가 나와가지고서 악기 연주를 하면서 신랑 신부들 흥을 돋구는데 그냥 쌍쌍이 춤을 추고 파트너를 바꿔서 춤을 추고 구경꾼들 붙잡아가지고 같이 춤을 추고 나는 드레스 입고 디스코 추는 여자 처음 봤어요. 행복하더라고요. 신랑 신부가 행복해 보였어요. 그런데 그 당시에 러시아가요 젊은이들이 행복할 수 있는 나라가 아니에요. 실업률이 막 50%, 60%. 이혼율도 그만큼 많아요. 그 100불짜리 하나 가지고서는 한 달을 살아야 돼 노인들이. 어느 농촌에 가가지고서는 밥을 먹는데 밥값을 주고 나오더라니까. 옛날 우리나라처럼. 그런 나라에서 무슨 웃을거리가 있고 행복이 있어요. 근데 그날만큼은 신랑 신부가 행복하더라고요. 왜? 그날만큼은 신부의 마음속에 신랑의 약속이 살아있어요. 사랑의 메시지가 살아있다고요. 그러니까 행복한 거예요. 신랑의 마음에 신부의 사랑이 느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근심 염려가 다 물러가고 그날만큼 행복한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거 가지고 사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데 뭐가 이렇게 말이 많아요? 무슨 문제가 그렇게 많아요? 하나님이 알고 계신다는데 왜 이렇게 말이 많아요? 하나님의 사랑을 몰라서 불안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몰라서 답답한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하나님의 사랑을 믿는데 좀 믿어도 이쁘게 믿어야 돼요. 그 이쁘게 믿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믿긴 믿는데 아주 그냥 배기 싫게 믿는 사람들도 있어요. 여러분 좀 이쁘게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름답게 믿어야죠. 아, 그 사람 보고 참 괜찮다. 그 예수 믿는 사람 괜찮네. 그래야죠. 이거 신앙도요, 인격적으로 믿어야 돼요. 여러분, 인격자라고 할 때 인격자가 뭘까? 지정의의 3요소가 잘 갖추어진 사람을 인격자라 그래요. 그 세상에 인격자를 찾아보기가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뭐가 이렇게 한쪽으로 튀고요, 한쪽은 뭐가 모자르고 그래요. 지정의가 잘 조화된 사람이 별로 없어요. 여러분, 지적인 사람 한번 생각해 보세요. 공부 많이 했어요? 석학이에요? 박사예요? 이미지가 어때요? 바늘로 찔러도 피도 안 날 사람 같아. 아주 냉혈동물이야. 이 감정이 메말라 있어요. 지적인 사람은요, 그 밥맛이 없어. 나만 빼고. 자기만 똑똑하대. 감정적인 사람은 어떨까요? 눈물도 많이 흘리고 어려운 사람 도와주려고도 하고. 근데 감정적인 사람은요, 변덕이 심해요. 그 사람한테 돈 빌려줬다간 못 받아. 내 돈도 내 돈이고 네 돈도 내 돈이고 하면서 하는데 뭐 그 사람들하고 시간 약속했다간 30분은 기다려야 돼. 뭐가 이렇게 없어요? 기준이 없어요. 너무 변덕이 심해요. 의지적인 사람은 어떨까요? 똑바로 삽니다. 열심히 삽니다. 그런데 자기만 올 때 주위 사람들이 피곤해요. 그런 사람하고 결혼했다간 정말 힘들어요. 지적인 사람, 감정적인 사람, 의지적인 사람이 조화를 이루어서 인격적으로 살아가야 되는데 그런 사람들이 많지를 못해요. 신앙도요, 지적인 것, 감정적인 것, 의지적인 것을 잘 조화시켜서 아름답게 믿어야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지적으로 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 이 지적으로만 파고들려 그래요. 지적으로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지적으로 확인할 건 하나밖에 없어.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사랑하시나 요것만 얻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은요, 과학책이 아니에요. 성경은 진화론자들하고 싸울 책이 아니라니까. 성경은 역사서가 아니에요. 연대 틀렸으면 어땠다고, 사람 이름 틀려서 어쨌다고,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 책에서 말하고자 하는 것은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셨다는 설명을 하려고 이렇게 두꺼워졌어요. 그것을 지적으로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다른 지식이 필요 없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요, 성경을 보면서, 마태복음 보면서 이런 생각을 해. 예수님이 고무신을 몇 문 신었을까? 성경이 없어. 목사님한테 질문해도 목사님이 답을 못 가르쳐 주거든요. 근데 이단들한테 가면 또 답을 가르쳐 줘. 또 몇 문 신었다고. 그럼 그거 신통하다고 이 등신들이 또 그리 가네 또. 어이구 참. 여러분, 지적인 호기심을 경계하시기 바랍니다. 옛날에 칼빈 선생님이 창세기 강해를 하고 있는데, 칼빈은
이 설교나 강의할 때 질문하는 거 싫어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그냥 받는 거지 질문하는 거 아니다. 근데 새로 이사 온 사람이 그걸 모르고요. 창세기 강의하는데 질문했어요. 질문 있다고. 하나님이 천지 창조하시기 전에 뭐 하고 계셨을까요? 질문했어요. 칼빈이 화가 났어요. 그래서 그 사람한테 하나님이 천지 창조하시기 전에 너같이 질문하는 놈들을 위해서 지옥을 만들고 계셨다 그래요. 여러분, 그런 거 알아서 뭐 하겠다고. 그날과 그 시는 너희의 알 바 아니오 했으면은 그만하세요. 그거 뭘 알려고 그러다가 그렇게 이단에 빠져요. 사람이 적어도 두 가지는 모르는 게 좋아. 자기 죽을 날짜하고 예수님 재림 날짜는 모르는 게 좋아. 그래서 알 바 아니오 했으면 거기서 끝나야지. 언제 재림하냐고 해서 그것도 이단들은 가르쳐주네. 또 글이 또 빠져. 이 등신들이 또 빠져. 옛날에 다미선교회라고 있어요. 다미선 뭐 10월 28일 날 재림한다고 휴거한다고. 그래 정신 나간 사람들이 좋은 직장 다 때려치고 집 팔고 눈 팔고 그냥 다 망해버렸어. 다 망해버렸어요. 내가 그때 독일에 있었는데 똑똑한 내 후배 녀석 하나가 거기 빠졌어. 난 걔가 거기 빠질 줄은 몰랐어 정말. 그 집에서 등록금 모으는 거 전부 그냥 그 전단지 만들어가지고 유럽에다 뿌리네. 이놈은요, 내가 안타까워가지고, 형님, 나하고 같이 휴거합시다. 나한테 전도하는 거야. 그래서, 야, 이놈아, 휴거가 어딨냐, 휴거가. 너 정신 차려라, 정신 차려. 너같이 똑똑한 놈이 어떻게 거길 빠지냐. 아니래. 그 걔는 내가 안타까워. 휴거 디데이 일주일 전에 전화가 와서 형님 일주일밖에 안 남았습니다. 빨리 들어와야 돼. 이틀 전에 또 전화가 와서 형님 하루밖에 안 남았습니다. 빨리 들어와야 돼. 그래서 너 내일 휴가 안 될 테니까 나한테 싹싹 빌어라. 안 그러면 너 사람 취급도 안 하겠다. 자기 내일 없을 거래. 당일날 아침에 전화가 와서 형님 몇 시간 안 남았습니다. 빨리 들어가야 돼. 너 밤 12시까지 휴가 안 되면 어떡할래? 그랬더니 자기 없을 거래. 내가 너무 화가 나고 그냥 전화를 확 끊어버렸어요. 밤이 됐는데요. 11시가 돼도 전화가 없고 12시가 돼도 전화가 없어요. 1시가 돼도 전화가 없고 2시가 돼도 전화가 없어요. 내가 의심이 들더라니까 휴거가 됐나 그랬어요. 2시 좀 넘어서 전화가 왔어요. 풀이 탁 죽어서 휴거가 안 됐대. 그거 봐라 이놈의 새끼야. 무슨 휴거야. 너 빨리 나한테 잘못했다고 빌어. 그랬더니 얘가 그냥 화를 벌컥 내더라고. 다미선교회가 뭐 잘못됐네. 날짜만 틀렸지 뭐가 잘못됐냐. 또 이러고 나와요 또. 아이고 세상에. 나중에 다행히 거기서 나왔기망정이지. 그게 뭡니까 도대체. 여러분 정신 차리세요. 지적인 호기심을 절제하지 못하면 잘못되는 거예요. 성경에서 우리가 알아야 될 지식은 하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 그것만 얻으시기 바랍니다. 그것만 얻는 거예요. 자, 감정적으로 믿는 신앙인들도 있어요. 통성기도 잘하지요. 구제하 잘하지요. 그냥 눈물도 많이 흘리죠. 그런데 신앙에 변덕이 많아요. 신앙에 어떤 기준이 없어요. 상황에 따라서 그냥 막 살아요. 시골 교회 전도사님이 새벽 2시에 교인으로부터 전화를 받았어요. 전도사님 큰일 났습니다. 빨리 오셔야 되겠습니다. 숨 넘어가는 줄 알고 갔어요. 그랬더니 우리 집 돼지가 감기가 걸렸는데 안수기도 좀 해달라. 아니 그렇게 가르친 적이 없거든요. 근데 그러고 있어요. 그런 게 뭐 농촌에만 있나요? 한 번은요, 안수 집사 한 분이
최첨단 컴퓨터 칩이 있는 아주 최신형 기계를 들여가지고 가동식을 하는데 예배 드리러 오래 갔더니요, 그 구석지기에 돼지 머리가 있더라고. 돼지 머리가 신사임당 물고. 그래 저건 뭐야 그랬더니 아이 신경 쓰지 마세요. 직원들이 없으면 허전하다 그래서 그냥 놨어요. 아 그러고 있더라고. 아 돼지 머리 놓고 내가 설교할 수는 없지. 내가 가래 저거 치울래. 세상에 그러고 살아요. 그러고 살아요. 여러분 감정적인 신앙 이거 조심해야 돼. 우리가 감정적으로 느껴야 될 게 뭘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다는 것을 느끼는 거예요. 그걸 위해서 감정이 있는 거예요.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어떻게 눈물 없이 바라봐요? 십자가를 바라보면 가슴이 뭉클해야죠. 왜? 내가 죽을 자리에 주님이 대신 죽으셨는데 그 흔적을 바라보면서 그렇게 맹숭맹숭할 수 있을까요?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가슴이 촉촉하게 젖는 그런 감정이 살아있는 신앙인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정말 십자가가 너무 귀해요. 정말 십자가가 얼마나 우리에게 지금도 눈물을 자아내요. 주님이 대신 죽으셨잖아요. 그 안에서 모든 게 회복돼야 되겠습니다. 죽을 죄인 살려주셨잖아요. 그것으로 충분한 거예요. 그것으로 하나님의 사랑이 충분히 느껴져야 되겠습니다. 뭐가 있네 없네 그건 부차적인 거예요. 자, 의지적인 신앙도 있습니다. 자, 이런 사람들은 아주 강합니다. 이 의지적인 신앙은요, 정말 자기 혼자는 열심히 해요. 새벽기도 하나도 안 빠지지, 11조 하지, 모범생이지. 그런데 주위 사람들이 피곤해. 왜? 다른 사람을 인정하지 않아요. 나처럼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 비판하기 일쑤예요. 잘 믿으면 공동체가 화평해야 되는데 그 사람이 있어서 힘들어. 의지적인 사람은요, 자기밖에 몰라요. 그러니까 맨날 충돌하고 맨날 싸우는 거죠. 잘 믿는데 싸우는 게 뭘까요? 그 의지적인 신앙이라고 그래요. 제가 옛날에 그랬어요. 내가 참 예수 믿고 아주 불같은 신앙에, 내가 서울에서 공부하고 우리 집이 대전이었는데 토요일 날 가끔 기차를 타고 집에를 가죠. 근데 한 번은 열차를 탔는데 내가 앉을 자리 옆자리에 어떤 아가씨가 앉아 있더라고. 기분이 아주 좋았어요. 할머니하고 하는 것보다 낫잖아요. 아주 비로도 원피스에 새까만 옷, 까만 비로도 원피스에 머리를 단정하게 묶고요. 이쁘게 생겼어요. 근데 앉았더니 또 성경을 읽고 있잖아요. 기분이 더 좋았지. 불교 신자하고 가는 것보다 낫잖아요. 그래가지고 말 좀 붙여보려고 요리조리 좀 기회를 보다가 내가 물어봤어요. 어느 교회 다니시냐고. 그랬더니 이 여자가 안식교인이네. 나하고 맞습니까? 그래가지고서 그냥 티컥티컥 성경 토론이 벌어지다가 이게 싸움이 붙었어. 그래가지고서 내가 내 눈에 그 여자가 사탄이야. 그 여자도 내 눈에 마귀야. 그냥 서로 앉으려고 막 일어났다 앉았다 막 고함 지르고, 앞에 앉은 아주머니가 여기 열차니까 조용히 하라 그래도 그 말 들으면서 싸우는 거예요. 옆에 있던 할아버지가 예수 믿는 것들 절에서 내가 교회 안 다닌다고 그 말 들으면서 막 싸워. 그냥 내가 질 수가 없어요. 그냥 그 여자도 독종이더라고. 독종이야. 근데 예수님 말씀이 맞아요. 미워하면 살인한다고. 한참 그러니까 내 마음속에 그 여자를 막 죽일 마음이 나더라니까 그냥 전연을 저거 그냥 크게 와가지고 와, 그 여자가 천안쯤에서 내렸기 망정이지 더 갔으면 살인사 뻔하네. 참 그때는 몰랐는데 지금 철이 들어서 생각하니까 그러는 게 아니었어요.
그 열차에서 그 광경을 보고 평생 예수 안 믿는 사람 생겼으면 어떡할 뻔했어요. 내가 그 여자 만날 수 있으면 지금 정중하게 사과를 하고 싶은데 만날 길이 없어요. 여러분이 좀 찾아봐봐. 여기 있는지도 몰라. 의지적인 신앙은요, 맨날 싸워요. 맨날 싸워요. 여러분, 의지를 가지고 내가 확인할 게 뭐 있어요? 주님이 나를 사랑하셨으니 나도 주님 변치 않고 사랑하겠습니다. 그 의지만 가지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지로 다른 사람 괴롭히지 말고 바리새인 되지 말고 그걸 위해서 의지가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지정의를 잘 조화롭게 갖고 와가지고 이쁘게 믿고 아름답게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름답게 믿어야 돼요. 자, 오늘 성경에 보면 지정의의 신앙의 대표자들이 나옵니다. 자, 우선 이 베드로를 보면요, 베드로가 지금 뭐 하고 있느냐 하면 지금 옥에 갇혀 있어요. 헤롯이 야고보 죽인 다음에 재미가 들려가지고 베드로도 잡아가지고 죽이려고 했는데 잡아놓고 보니까 무교절일이에요. 무교절이 이제 6월절 시작하는 날이니까 명절에는 사람을 못 죽이니까 재판도 못하고 그래가지고 잡아놨다가 이제 내일이면은 죽는 거예요. 근데 오늘 뭐 하고 있어요? 잠자고 있어요. 잠자고. 베드로가요, 참 옛날 베드로가 변덕이 심하고 말이에요. 이 감정적인 신앙인 같아요. 나는 죽더라도 주님을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다가 3번이나 부인하고요. 주는 그리스도요. 그러다가 또 사탄아 물러가라 이런 책망도 받고요. 그 베드로, 옛날 베드로는 한심해요. 그냥 수제자 되려고 그냥 자기 자랑이나 하고 말이에요. 예수님한테는 또 아부해가지고서는 자기가 최고인 줄 알고요. 겟세마네 동산에 가서도 잠자졌던 사람 그 베드로 같아. 베드로. 변덕이 심해. 변덕이. 자, 오늘 이 성경에 보면 기도하는 신도들도 나오는데 이 사람들은 왜 기도했느냐 하면 베드로 구출을 위해서 기도했어요. 근데 정작 구출되니까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로데라고 하는 여자아이가 베드로 선생님을 존경해서 베드로 발자국 소리만 들어도 알아요. 보니까 베드로 선생님 문 밖에 있거든요. 베드로 선생님 오셨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뭐라 그러냐면 15절 읽습니다. 12장 15절 시작. 그들이 말하되 네가 미쳤다. 그들이 말하되 그러면 그의 전 네가 미쳤다. 베드로가 어떻게 오냐. 베드로가 왜냐하면 4절에 보니까 군인 4씩 4패가 지키고 있어요. 16명의 군인이 지키고 있어요. 6절에 보니까 그 중에 군인 2은 도망갈까 봐 쇠고랑을 같이 찼대. 베드로하고 같이 양쪽에서 같이 차고 자는 거예요. 지금 어떻게 베드로가 오냐. 어떻게. 그리고 첫째 철문, 둘째 철문 파수 3군데를 지나야 되는데 어떻게 베드로가 오냐. 네가 미쳤다. 미쳤어. 믿은 거예요? 안 믿은 거예요? 그럼 기도는 왜 했어 도대체? 그 로데가 그래도 왔다 그러니까 그러면 그의 천사일 거다. 말이 좋아서 그렇지 네가 헛개비를 받구나 그런 말이야 지금. 그 구출시켜달라고 왜 기도했느냐고. 이 지적인 신앙인들이죠. 지식적으로 자꾸 파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해버리고 말았어요.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면 하시는 거고 하나님이 풀고자 하시면 푸는데 그걸 못 믿는 거예요. 못 믿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러한 신앙에 자주 빠지지 않습니까? 죽을 병 걸려가지고 살려달라고 해서 살려줬더니 그 의사가 너무 용하다고 이 약 먹어보라고 장황하게 거품을 물고 설명해. 하나님의 능력은 없어. 그냥 어떻게든지 이성적으로 꿰맞추고 지적으로 설명하려고 노력해요. 그런 거 다 집어치우고 하나님이 살려주셨습니다 말 못합니까?
그 시험에 붙게 해달라고 기도해가지고 붙어줬더니 아고 선생님이 쪽집게라고 그런 설명만 하네. 우리가 자꾸 꿰맞추려고 그래요. 하나님이 100%다 하셨다고 그렇게 고백해 봅시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 우리는 맡기는 거예요. 근데 이 지적인 신앙인들이 그만 이걸 못하는 거예요. 베드로가 구출되어 왔는데 못 믿는 거예요. 못 믿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로데라고 하는 여자아이는, 로데란 여자는 의지적인 신앙인의 대표 같아요. 자, 로데 때문에 지금 분란이 일어났어요. 로데 때문에 싸움이 일어났고 미쳤다 소리가 나왔어요. 로데가 지금 뭘 잘못할까요? 로데는요, 자기 좋아하는 일만 해요, 지금. 베드로를 위해서 뭘 해야 되는데, 베드로 지금 뭘 해달라는 거야? 문 열어달라는 거예요. 문만 열어주면 다 끝나는데, 그건 안 하고 자기 좋아하는 일만 해요. 그러니까 논쟁이 붙고 싸움이 붙고 큰 소리가 나는 거예요. 열심도 중요하지만 방향성이 더 중요해요. 누구를 위한 열심이에요? 우리는 이런 실수를 자꾸 범하는 거예요. 내가 잘했죠. 내가 옳죠. 그런데 싸움이 난단 말이에요. 큰 소리가 난단 말이에요. 평화가 깨진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열심에 맞춰야 되겠습니다. 저는 매운 음식을 못 먹습니다. 근데 내가 광주제일교회 부임해서 갔는데 그 교회는 그 지역에 아주 그냥 그 모교회 역사가 100년이 되고요. 그래가지고 빛가번쩍한 사람들이 다 나와요. 법원장, 교수 뭐 해가지고서는 그냥 한 반 정도가 그렇고, 그 지역은 또 못 사는 동네라 못 사는 사람들이 또 한 반 정도 돼요. 목사가 부임하니까 누가 먼저 밥 먹자 그러게요. 잘 사는 사람들이 먹자 그러죠. 호텔에 가가지고 그냥 부러지게 차렸어요. 나는 몇 점 먹지도 않는데. 그래서 그냥 이 사람 식사 대접받고 저 사람 식사 대접받고 그러고 있는데, 이상한 소문이 들린다고요. 가난한 사람들이 목사님을 못 모시겠대. 식사 대접 때문에. 나는 그런 거나 먹는 사람인 줄로 소문이 난 거야. 그래서 이거 안 되겠다 해가지고 재직회 때 내가 그랬어요. 내가 이런 의도로 신방을 간 게 아닌데 뭐가 좀 잘못됐다. 앞으로 신방 갈 때는 식사 대접을 안 받겠다. 목사가 가면 물 한 컵만 내놔라. 물 한 컵 내놓을 수 있으면 누구도 목사를 초청할 수 있다고 인식이 변하기 전까지는 내가 식사 대접 안 받겠다. 그러고 선언을 해버렸어요. 그리고 얼마 지내는데 부목사님이 그러더라고요. 새신자인데 너무 가난해가지고 병원도 못 가고 집에서 요양하는 사람이 있대요. 유고신방 가재요. 그게 갔지. 가가지고서 이제 오후 4시쯤 가가지고서 이제 신방 가고 차 한잔 마시고 오려고 하는데, 저녁을 준비했답니다. 그래서 나 저녁 식사 안 받는다고 가려고 그러니까 또 부목사님이 여기 가난한 집이고 새신자인데 차려놓은 거 안 먹고 가면 상처받습니다. 상처받는 데는데 어떻게 먹어야지. 그래서 참 식사 때도 아닌데 그냥 앉았어요. 저녁이 나오는데 비빔밥이 나왔어요. 비빔밥에 고추장 한 숟가락이 탁 얹어 있는 걸 보니까 식은땀이 나는 거예요. 이거 고민이 생겼습니다. 먹자니 맵겠고 안 먹자니 섭섭하다 그럴 거고, 목사 체면에 지저분하게 덜어놓을 수도 없고, 고민을 하다가 내가 먹는 순서를 정했어요. 얼른 고추장을 먼저 먹고 안 매운 밥을 국에다 말아 먹어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고추장만 얼른 긁어 먹었더니 집주인이 그걸 보더니 목사님 고추장 좋아하시냐고 한 숟가락 더 갖다 퍼줬어요. 나는 그 사람이 어디 있는지도 몰랐어. 내 뒤에서 내 수저가 어디로 움직이나 보다가 고추장 긁어 먹으니까 확 갖다 붓는데, 나한테 물어보고 해야지. 지져온 일만 하고 말았어요. 열심도 중요하지만요, 물어보고 하는 게 더 중요해요. 자기 열심에 살면은요,
열심히 했는데 공동체는 유익이 없어요. 네?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물어야죠. 시끌시끌해지고 분란이 일어나고 나 때문에 문제가 생기면 좀 열심을 멈추고 하나님 뭐가 옳습니까?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본문의 베드로는요 잠을 자고 있어요. 나는 처음에 이 성경 읽을 때 굉장히 유감스러웠습니다. 아니 내일 죽는데 대사도 베드로가 마지막 밤을 자다가 죽어? 철야기도 하다 죽어야 될 거 아니에요. 에? 자는 것도요 얼마나 퍼져서 잤는지 7절에 보니까 천사가 흔들어서 안 깨우니까 옆구리를 찼대. 에? 일어나라고. 아니 그냥 크게 골아떨어졌어. 뭐 이런 사람이 다 있어 도대체. 마지막 밤을 이렇게 자다가 죽어? 굉장히 유감스러웠어요.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봤습니다. 베드로의 신앙이 더 좋은가? 내 신앙이 좋은가? 내가 잽이 안 되죠. 근데 베드로가 왜 잤을까? 왜 잤을까? 왜 잤을까? 하다가 큰 진리를 깨달았어요. 그렇다. 신앙이 뭐냐? 신앙이. 내일 죽을 일이 있어도 오늘 편안히 단잠을 자는 사람이 신앙인이에요. 그걸 깨달았어요. 내일 죽을 일이 있어도 오늘 단잠을 잘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에요. 베드로는 자는 거예요. 왜? 이제 지적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머리에 새기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사랑의 메시지를 가슴에 담는 거예요. 그래서 편안해진 거예요. 감정적으로도 주님이 십자가 지시는 거 그 고통을 나를 위한 고통이라고 받아들이면서 그 감격에 죽어도 좋다. 그리고 자는 거예요. 이제 의지적으로도 분명합니다. 죽일 테면 죽여라. 나는 더 이상 주님을 부인할 수 없다. 내 목에 칼이 들어와도 나는 주님을 사랑한다. 지정의로 하나님의 사랑이 꽉 차니까 평안해졌어요. 단잠을 자는 거예요. 여러분, 내일 죽을 일이 있습니까? 여러분이 감옥에 갔습니까? 베드로와 여러분을 비교하면 우리는 불면증에 시달릴 이유가 없습니다. 왜 잠을 뒤척이죠? 왜 수면제를 먹어야 되죠? 왜 고민을 해야 되죠? 왜 내일 일에 대해서 끌어다가 걱정하죠? 하나님의 사랑을 믿지 못해서 그래요.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세끼 밥 먹을 수 있고 따뜻한 잠자리가 있고 이렇게 아름다운 예배당에서 예배할 수 있으면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평안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주신 평안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내일 일은 내일 다시 하나님과 함께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한 달 뒤에 일어날 일 끌어다가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1년 뒤에 일어날 일 왜 지금부터 걱정하세요? 그 핏덩이 앉혀놓고 요놈 어떻게 자라나 그런 걱정 왜 하세요?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생각해 보면요, 베드로에 비하면 우리는 너무 행복해요. 우리도 단잠을 잘 수 있어요. 오늘 평안할 수 있다고요. 내일 어떻게 하나 그런 생각 내일 하시기 바랍니다. 언제 우리는 쌓아놓고 살았어요? 맨날 힘들었죠? 매일매일 위기 상황이죠? 그러나 지금까지 어떻게 살았습니까? 하나님이 매 순간순간 인도하시고 매 순간순간 붙잡아 주시고 매번 해결해 주셔서 여기까지 온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때문에 살았지 내가 잘나서 산 거 없어요. 그 하나님이 내일도 오늘도 인도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있기에 사는 거예요. 하나님이 있기에 사는 거예요. 그냥 다른 사람하고 비교하고 없는 것 짜증내고 불평하고 오늘 평안할 조건이 있는데도 평안을 누리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고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주신 복을 세어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축복 안에서 얼마나 많은 것을 누리고 있어요. 그 사랑 안에 감격할 때 오늘 내가 평안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옛날에 우리나라에 해신이라는 드라마가 있었어요. 장보고 얘기. 그 해신의 말미에 그 자미 부인이라는 악독한 부인이 정화 아가씨를 납치했어요. 그래가지고 장보고한테 가서 흥정을 하는 거야. 내 말 안 들으면 정화 죽여버리겠다. 근데 장보고가 대의를 위해서 자미 부인 말을 들을 수가 없습니다. 못하겠다 그랬더니 자미 부인이 정화한테 가서 너 사람 잘못 골랐다. 네가 사랑하는 장보고가 너 죽어도 좋댄다. 너 걔 빨리 포기하고 나한테 와라. 그랬더니요, 정화가 아주 훌륭한 말을 했어. 내가 적었어. 너무 좋아가지고. 자미 부인한테요, 정화가 사랑해봤냐고. 사랑이 뭔지 아냐고. 한 사람을 사랑한다는 것은 그 사람의 모든 판단과 결정을 믿는 것입니다. 멋있어요, 멋있어. 뭐 술 먹는 사람만 크나 우리도 감동받으면 하는 거야. 내가 다시 할 테니까 여러분들이 해봐. 한 사람을 사랑한다는 것은 그 사람의 모든 판단과 결정을 믿는 것입니다. 옛날 실력이 나와. 옛날 실력. 거기다가 하나님만 갖다 붙이면 돼.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나에 대한 모든 판단과 결정을 믿는 것입니다. 이렇게 믿어야 멋있지. 그 냄비 끓듯하게 믿어서도 되겠어요. 이제 하나님께 다 맡기시기 바랍니다. 이제 앞길도 다 맡기고, 하나님, 지금까지 하나님의 사랑에 의해서 살았습니다. 앞으로도 하나님의 사랑을 믿습니다. 잘 되건 못 되건 다 맡깁니다. 생사화복 다 맡깁니다. 살든지 죽든지 주님 뜻대로 해주십시오. 그러면서 오늘 평안하고 내일도 평안하고 그 다음날도 평안하고,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찬송합시다. 549장을 찬송하겠습니다.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549장 반주하세요.
잠깐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랑을 믿지 못해 근심했습니다. 염려했습니다. 미래에 불안했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사랑을 지정의로 믿고 평안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에 따라서 평안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주시는 평안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아버지의 사랑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주신 평안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일 염려 내일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평안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단잠을 자는 베드로의 모습처럼 주님 평안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근심 염려가 주님 안에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의 마음에 평안을 주시옵소서. 천국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 아버지 하나님시여, 우리의 마음 가운데 온전히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 차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근심 염려가 틈타지 못하도록 우리를 격려하여 주시옵소서. 살든지 죽든지 주님께 다 맡깁니다. 주님께 맡깁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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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를 격려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믿습니다. 아버지 같이 해주시옵소서. 아버지 믿습니다. 아버지 믿습니다. 주시옵소서. 아버지 믿습니다. 오 아버지 하나님 믿습니다. 아버지 믿습니다. 눈 감고 내 주여 뜻대로,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온 몸과 영혼을 다 주께 맡기니, 이 세상 고락같 세상 고락같 주 인도하시고 날 주관하셔서 뜻대로 하소서. 내 주여 뜻대로,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오. 큰 근심 중에 큰 근심 중에도 낙심케 마소서. 주님도 때론 울기도 하셨네. 살 주관하셔서 뜻대로 하소서. 내 주여 뜻대로,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내 모든 일들을 다 주께 맡기고 저 천성 향하여 고요히 살든지 죽든지 주 뜻대로 하소서.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사랑을 믿습니다. 십자가로 보증하신
변할 수 없는 하나님의 확증하신 사랑을 믿습니다. 그 사랑 안에서 근심과 염려를 다 잊게 하여 주시옵시고, 미래적인 불안이 다 해소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늘 주시는 평안 누리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가지고 살게 하여 주시옵시고, 내일 염려 내일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일 죽을 일이 있어도 오늘 단잠을 자는 이 베드로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